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는 겁니다. 누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핑계를 내려놓고 책임을 감당한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자신의 그 책임을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책임을 감당했던 에스더 말씀 나눴고요. 또 평안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한 갈렙 이 산지 기럇 아르바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도전을 선택했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정했었죠. 자, 오늘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계획한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계획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그 아닥사스다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동안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성곽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의 영적인 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냈던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죠.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이 일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 어느 날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습니다. 이때가 한 기슬르월이면 이게 좀 겨울이에요. 11월, 12월 이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 동생 하나니 그리고 몇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물었어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알려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죠? 첫 번째 귀환은 그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었어요. 이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물론 방해가 있었고요. 많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끝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80년 정도가 지나서 BC 458년, 자 538년에서 458년으로 80년 정도가 지난 뒤인 지났을 때에 에스라가 18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았을 때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타락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에서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에스라 때에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성곽이겠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천혜의 요새로요, 산 위에 세워지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 그다음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그 벽에다가 골짜기 위에다가 그 성벽을 세우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작업이죠. 게다가 그 길이 또한 한 4km 정도가 되는 작지 않은 짧지 않은 그런 구간에 이 성을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반대와 견제가 너무너무 심했죠. 유대 나라가 물론 이제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다가 스스로 생존하고 보호받고 또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견제했습니다. 이제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가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가 지금 나온 아닥사스다입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면 이 사람들이 조세와 관세 이런 세금들을 다 걷어갈 것이고 결국은 이 강 서편에 있는 이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조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데요. 성벽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강도나 약탈의 표적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앞에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못살게 굴고 이 강도와 또 약탈의 그런 표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잦았다는 거죠. 성벽을 쌓으려고만 하면 와서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계속 성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며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해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놓고 기도를 하죠. 자,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왜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도 14년 전에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을 그 소식을 듣기 한 14년 전쯤에 에스라가 이
이 바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성전은 지어져 있었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벽도 잘 재건이 되고 또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정말 예루살렘이 잘 되고 있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각성의 그런 소식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1장 앞에 부분에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11절에 그 기도를 좀 보시죠. 11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또 흩으신다고 해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약속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자, 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 하나님께 간구했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호의를 받아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 위해서 있기를 놓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몇 가지 우리 알고 있는 정보가 있죠. 우리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있죠.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되는 왕입니다. 에스라 4장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던 왕이었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사실상 몇 년 만에 변경시키는 그런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 호의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이 은혜를 오늘 이 호의를 받게 해달라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요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4개월간이 계속된 거예요. 처음에 이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는데요, 지금 니산월로 맞죠? 니산월로 이제 날짜가 바뀝니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 그리고 정말 그 니산월 4개월이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 포도주를 드리는 그때에 기회가 하나 찾아오죠. 자, 이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요, 왕의 술을 맡았다. 우리가 이 술 따라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을 웨이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왕의 그 술에 독을 타서 독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료를 시험한다거나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왕의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그 술을 감당한다면요, 그 왕의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겠죠.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어떤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가까이 있었던 술관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그 안색이 좋지 않자 왕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은가? 너 마음에 근심이 있나 보다.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보죠. 그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그 성문이 불탔다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대답할 때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요 사실 센시티브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전하니까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요. 자, 지금 왕의 마음이 열린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그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 있는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왕이 이 자신을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다녀올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지, 또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기한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 기한을 말해주기 위해서는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성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또 언제 어느 때에 그때 갔다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왕에게 말했던 자신의 약속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왕에게 말할 수 어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그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몇 가지 요구를 하는데, 강 서쪽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써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갈 수 있는 일종의 통행증을 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자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산림감독, 그 목재를 담당하는 산림감독에게 조서를 써주셔서 가서 성문과 성곽과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를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왕이 허락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의 후반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생각에도 이게 이루어질 만한 게 아니었죠. 그냥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역사해 주실 때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자, 이 왕이요 이 느헤미야에게 군대와 마병까지 보내서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건축한 성 안에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함께 나누길 원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의 그 첫 번째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을 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과 아니면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있는 것, 그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죠.
예전에는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던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느헤미야의 요청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4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계획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또 뭐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 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런 계획과 준비하는 과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또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목재가 필요한데 이건 어디서 구해야 되지? 누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누가 담당자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감당하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놓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분 없으세요? 때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번 좀 기억하시죠. 느헤미야처럼 슬퍼한다거나 뭐 통탄한다거나 아니면 비관만 한다거나 아니면 부담감만 갖고 있는다거나 그렇게 마음만으로, 안타까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간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계획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조사하고 계획했던, 그렇게 준비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와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계획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됩니다. 물론 여러 방해와 어려움들 또 뭐 핍박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건축하여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는 잘 준비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에스라와 함께 영적 각성,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번 주일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감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만으로 끝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계획하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